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벽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예, 또 인사도 하시고 또 말씀도 함께 나누시고 끝나고 또 일조원에서 귀한 다과 준비하셨으니까요. 함께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단순히 본 상징이나 환상을 기록한 책이 아니죠. 그런 환상을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바로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죄악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냐면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무엇의 메시지인가?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단순히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 그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소망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두루마리 안팎에 쓰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그 내용은 바로 사도 요한이 에스겔서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연속성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에스겔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에스겔서에서 두루마리 안팎에 쓰여졌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말한 두루마리 안팎에 쓰여졌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을 보게 되면요, 무엇을 말하냐면 7 인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8장에서부터는 7 나팔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15장에서부터는 7 대접의 심판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심판을 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계시록 17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17장의 말씀은요, 7 대접 중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지막 메시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 시간 그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하나씩 풀어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게 되면은 천사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면서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았다라고 말하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음녀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큰 음녀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을 4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여자는 큰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음녀가 어떠냐면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뜻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상징하고 있는 바는 바로 부와 권력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자줏빛, 붉은빛, 자주색 옷 누가 입었을까요? 아무나 입지 못했습니다. 천민이나 어떠한 평민들이 입었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권력이 있고 어떠한 그런 부가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가 바로 큰 음녀인 그 여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음녀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말하냐면 손에 금잔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금잔은요, 가증한 것과 음행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인 그 이미지로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큰 음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부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와 권력을 가져서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의 모습,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한 죄악과 부패와 그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찬 모습이 바로 그 음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을 보면은 그 음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예, 그 음녀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바벨론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하면 어떻습니까? 바벨론 하면은 성경의 구약 속에서 나온 그 강대국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강 주변에 위치한 그 강대국인 바벨론 나라, 그 제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바벨론은요, 고대 국가의 그 큰 바벨론,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존속해 있었을까요? 살아 있었을까요? 나라가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 망하였지 않겠습니까? 당시에는 망하였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본문 속에서 담겨져 있는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엔 또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에서요, 바벨론이라고 말하면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행과 죄악과 가증한 그 우상으로 가득 찬 곳, 가득 찬 그것을 뜻할 때에 바벨론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를 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그 바벨론은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로마를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바벨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뜻하고 있냐면 그런 로마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악된 가득한 도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게 될 때는 부가 있고 권력이 있지만 그 안에 내부로 보게 됐을 때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이 있고 음행한 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를 보게 되면 얼마나 음행의 나라인지 모릅니다. 역사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음행이 거성했던 그 나라가 로마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은 갖가지 모든 것들은 로마에서 시작되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단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동성애의 문제도 그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동성애 행위를 한지 모릅니다. 로마 역사 속에서 그 음행이 가득하신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로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노라. 예,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바벨론에 가서 편지를 쓰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로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실제의 그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를 상징하면서 그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상징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나라, 바로 그 가득한 곳, 그 바벨론이 로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큰 음녀는 누구일까요?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은 로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떻죠? 부와 권력이 많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부로 보게 되어지면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행이 있고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찬 나라, 바로 로마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땅의 임금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땅의 임금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요, 로마 제국과 함께 결탁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로마 제국과 함께 결탁한 그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 땅의 임금들인데 그 땅의 임금들은 어떠했다고 하죠?
동일하게 음행하였다라는 것이죠. 로마와 함께 음행하고 포도주에 취한 그런 음행과 부패에 가증함에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 바로 그 땅의 임금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은요, 큰 음녀와 세상의 지도자들을 말하면서 이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보십시오. 짐승의 모습 가운데 그 짐승의 몸은 무엇으로 상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7머리에 대해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라고 말합니다. 7머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머리는 7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7산은요, 당시에 있어서 로마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로마는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로 건설되어졌습니다. 그냥 도시가 건설되어진 것이 아니라 7개의 언덕으로 세워진 도시가 바로 로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머리는 7산을 뜻하고 있는데 그 7산은 로마를 뜻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머리를 말하면서 7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7산을 말하면서 7왕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본문 속에서 나와져 있는 그 7왕은 누구일까요? 이건 역사적으로요, 많은 의견이 그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7왕에 대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는 제국으로 보는 그런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제국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에 애굽과 니느웨와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와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런 7왕을 7나라로 보게 되어지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7왕을 로마의 7왕으로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리사르, 칼리굴라, 클라디우스, 네로, 도미티나우스라고 이렇게 7왕을 7 왕으로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런 학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7머리를 7산, 로마를 뜻하게 되어지고 로마를 뜻하는 것이 바로 7왕을 뜻하고 있는데 그러면 7나라의 제국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7왕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이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먼저요, 이 7왕을요,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요,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바실레이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실레오스는 무슨 뜻이냐면 킹을 말하는 것이죠. 단수 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실레이스는 복수인 왕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나와져 있는 그 왕, 그것은 바로 바실레이스 왕들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왕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실레이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 속에서 나타나져 있는 그 7왕은 바로 바실레이스라는 그 왕을 뜻하고 있는데 바로 나라인 바실레이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어떤 견해로 볼 수 있는가? 본문 속에서 나와져 있는 그 7왕을 로마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왕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5명의 왕은 망하였다고 합니다. 그 망왕은 어떤 왕들이냐면 카이스, 칼루쿨라, 그리고 클라디우스, 네로, 도미티나우스가 실제적으로 당시에 집권하고 있을 때에 망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르바라는 왕은 사도 요한 시대에 편지를 적으면서 실제적으로 권좌에 있었던 왕이고, 그리고 앞으로 짧게 그 권좌 가운데 이르게 될 왕이 트라나우스라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보게 되어졌을 때 가장 적합하게 보게 되어지는 그 왕은 나라이기보다도 실제적으로 그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으로 보는 것이 적합한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맥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계속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다른 나라에 대한 제국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로마와 로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풀고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적으면서 7왕을 뜻하게 됐을 때 그 망한 왕이 5명이다 라고 말하게 됐을 때 당시에 편지를 받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 망한 왕이 카이사르, 칼리쿨라, 클라디우스, 네로, 도미티나우스, 네르바 그리고 다가올 트라니어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되었을 때 7왕은 로마에 당시 집권하였던 그 왕들로 보는 것이 적합한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10뿔은 누구인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0뿔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이냐면요, 나중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멸망하게 됐을 때에 이제 10개의 속주국으로 나뉘어질 왕들에 대해서 이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바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10명의 왕들은 각각의 통치권을 가지면서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 왕의 개념 속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큰 음료는 누굴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은요, 로마와 결탁한 정치 지도자를 말하고 있고요, 7머리, 7산, 7왕은 로마와 로마 황제들을 뜻하고 있고, 10뿔과 10왕은 10속주의 왕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겉으로 볼 때에 부가 있었죠, 그죠?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로 보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음행이 있었고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찼고 죄악에 만연했던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무슨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로마 제국과 결탁한 주변의 왕들과 지도자들이, 세상의 세력가들이 누구의 피를 흘리게 된 것이요?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요. 믿음을 가지고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고 죽임하고 살육 가운데 놓아버린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죽였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핍박하였으면은 어떻게 했죠?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시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수많은 자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로마 제국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살육하고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만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서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싸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진실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그 어린 양 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싸우시고 동참하시고 그 전쟁 가운데, 그 싸움 가운데 이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당시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그 하늘의 그 영광 가운데서도 마침내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승리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기시게 하시는 그 승리의 약속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나라, 로마 제국일지 몰라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로마가 멸망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313년에는요, 콘스탄틴 제재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기독교를 공인으로 국교를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뜻하십니까?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리고 좌절되어지는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 대신 그 만왕의 왕께서 성도들과 함께 싸우시고 그들과 함께 이어가시는 그 승리에 이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역사는 지금까지 2000년까지 흘러왔습니다. 지금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함께 싸우시고 이기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단순히 어떠한 우리의 어떤 복의 근원으로만 삼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죠?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근거이고 그 믿음의 근거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비록 이 땅에서 불합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죄가 번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 속에서 그 죄가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삼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날 가운데서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바벨론은 바로 혼미하고 혼탁한 세상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혼미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요, 절대주의가 살아가졌습니다. 다원주의가 팽배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대주의가 판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과 진리가 뒤섞여져 버린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처럼 여겨집니까? 어떻게 여겨집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구전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구식처럼 여겨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를 봐도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바벨론은요, 이 혼미하고 혼탁한 이 영적인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영적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과 저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대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속에서 사도 요한이 이 환상과 계시를 말하게 됐을 때 그들 가운데 버티고 그리고 그 성도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붙잡을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 지키고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애타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이렇게 혼탁하고 혼미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되어지면 정신줄을 놓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저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성인의 시대만 넘어서 자녀 세대는 더 심해요. 더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시게 하시는, 그 승리케 하시는,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과 저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조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고 그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있고 아무리 그런 부패함과 음행이 판을 칠지라도 그 속에서 가릴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하늘 아래 감출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미국에서 화제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화제가 되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콜드플레이 콘서트 사건입니다. 그 콜드플레이의 아스트로노라는 그 CEO 최고 경영자와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CPO가요, 불륜의 행각이 벌어진 것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모든 전 세계에 그 불륜의 행각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요, 감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죄가 있고 음행이 있고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성도를, 믿음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늘 아래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별할 때 이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그럴 때 판단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기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며 해석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기시게 하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